62장 말씀 볼게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우리 본문의 말씀, 2부 본문 말씀, 아니 1부 본문 말씀, 2부 본문 말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응, 네이버에서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드론 부대 이렇게 드론으로 이제 공격하는 이런 부대 뭐 응, 창설하고 막 훈련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올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와 뭐 대단하다 멋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그 영상을 응, 보고 비판을 했어요. 내용인즉 실전은 이렇지가 않다. 실전은 지금 너네가 하는 훈련과 전혀 다르다. 이런 거 쓸모없는 거다. 어? 막 이런 약간 정말 현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좀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 맞아. 실전에 있는 사람은 방법만 알고 있는 사람과는 달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을 거예요. 그래, 맞아. 재료를 수축해야지. 그래, 맞아. 돌을 재야지. 깃발을 들어야지.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거를 위해서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나 그런 건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 있잖아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으면서 이게 벽인가 하고 응,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응답인지를 잘 몰라요. 응답은 주시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랩넌트 캠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랩넌트 캠프만 할 게 아니라 저희 교구에 새 가족도 몰려오고, 또 많은 이제 영혼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다민족도 이제 병든 자들도 몰려올 그런 일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응,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금토일 시대로 어떻게 캠프할 것인가? 어, 오늘 여러분들 이 늦은 밤이기 때문에 당장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요. 그거면 돼요. 그걸 담아야 내일 그거를 실행할 수 있어요. 오늘이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음, 2부 결론, 2부 메시지 그 결론 부분에 류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잠깐만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어라. 所以应该帮助很多的人能够来， 플랫폼. 是平台。 아침에도 얘기했죠. 我早晨也讲过， 다른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要让他人能够看到这光，能够来救这光， 파수대. 是守望台。 이들이 와서는 똑같이 이 축복을 알도록 만들어주라. 他们来了之后，跟我们一样，要帮助他们能够知道这些祝福， 안테나. 是天线， 이렇습니다. 是这样的。 그 여러분 좀 새로 정리했어요. 자꾸 이렇게 그 불신자 때 배운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所以大家要重新做一个整理，不应该总是拿着未信者的时候学到的去做。 그래서 저는 흑암 종교들이 대로를 만들었다. 所以那些黑暗的宗教已经修筑了大道， 말이 됩니까? 成何体统？ 또 3단체가 대로를 而 만들었어요. 且这些三个组织也修筑了大道， 말이 안 되잖아요. 成何体统？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을 자꾸 시작한 겁니다. 所以我指定这个圣约开始祷告， 전 세계로 문이 열릴 겁니다. 必定会向全世界展开门。 여러분의 업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你们的业应该深思， 여러분의 기능 다시 생각해요. 你们的技能也应该反思， 여러분의 모든 가지는 문제 왜 왔는지 다시 생각해요. 你们带有的很多的问题为什么会到来，也应该反思， 이거 만들어라는 겁니다. 是为了让我们见到这个，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是说明要呼召你们为守望者。 그래서 다른 사람 살도록 대로를 열어라. 所以为了帮助他人能够活起来，要开启大道， 만민을 위해 길을 들. 要为万民树立大旗。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这是 그래, 잘 자. 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를 그래. 두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금토일 시대, 이 3시대는 결국에 오는데 금토일, 셋들, 묵상 시대 반드시 오고 꼭 필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은 계속 이 흐름대로 가거든요. 흐름이라는 게 여러분들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길이 난 것을, 강이 흘러가는 거를 막는다? 쉽지 않거든요. 그걸 돌린다? 그건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흐름이 지금 이렇게 금토 시대를 향해서 셋들을 세우는 것을 향해서 묵상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미 3단체와 네피림의 문화를 가진 강대국들은 그 일들을 이미 완성했고 이미 막 그걸 시스템으로 막 돌리고 있고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있다면은 필연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전도는 안 될 거고 이거를 위해서 나의 조그만한 도전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도전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생명을 내 옆에 갖다 붙이고 계시겠죠. 그러면 나를 쉽게 점검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을 딱 보면은 아니까. 내가 흐름 속에 있구나. 흐름 밖에 있구나. 자, 그렇다면은 흐름 속에 있다면 다행인데 흐름 밖에 있다면 그게 문제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그거를 문제다, 문제다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 흐름을 이 시간에 훈련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막 메시지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금토일 하면은 이렇게 짜짜짜 이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까 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우리는 금토일 시대라고 합니까? 금토일 시대라 하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인데 주일까지 해서 여러분들 금요일 날 시간 내서 교회 오기 쉬우신가요? 토요일 날 여러분들 시간 내 가지고 매일 매주 훈련 받으러 교회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요. 일단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은 금토일 시대는 나랑 안 맞아요. 할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이요, 금토일이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류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금토일 시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프로그램 아니라 교회에서 랩넌트가 또 새가족이, 다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을 배우는 그 생각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집중의 시간들. 쉽게 말하면 이 복음 문화를 만드는 것을 보고 금토일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강대국들은 지금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금토일을 빼앗고 있어요. 뭐 제가 여기다 넣기는 뭐 그냥 대표적인 것만 넣어서 나랑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어디 갑니까? 산으로 들로 놀러 가요. 레저 스포츠라 함은 그렇게 사람들은 어딘가에 나의 시간을 쏟으러 나의 어떤 한 주간의 노고를 풀러 그렇게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갑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이런 명상, 어떤 기운동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정말 엘리트들, 뭐 예를 들면은 구글 같은 그런 대기업, 그런 데서 지금도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람들은 명상 안 하고는 못 버텨요. 왜냐면은 살인적인 스케줄을 막 감당을 해야 되고, 막 엄청난 업무를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머리에 막 과부하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냐? 명상 또는 마약, 이거 아니면은 뭐 가족과 함께, 뭐 친구들과 함께 335 모여가지고 재미난 시간을 보내는 이거.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도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강대국. 약소국은 또 어떻습니까? 약소국은 능력이 부족해요. 이 토요일, 주일에도 경제 활동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이거든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굶어. 그래서 나는 딴 거 다 포기하는 거야. 제가 산업인 예배 드리는 곳에 어떤 한 불신자, 이제 직원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사는 건 강원도예요. 근데 돈 벌려고 하남까지 오세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쪽에서 살다가 금요일 날 일 마치고 돌아가세요. 돌아가면은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는데 이 막내 아들이 벙어리예요, 벙어리.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 막 치료받고 있어요. 그러니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뭐, 이분이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요, 음, 그래가지고요, 막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영접 안 하면 안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예배는 또 드리러 와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뭐 그분뿐이겠습니까? 많아요. 또 이제는 막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막 몸이 너무 병나고 지치고 그래가지고 치료받는데 시간을 다 쏟아버리고 이거를 해결해 보고자 이 삶의 굴레를 벗어나 보고자 어떤 사람은 술로 뭐 어떤 사람은 막 도박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뭐 게임으로 막 그냥 어떤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이것을 모면해 보고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잠깐 그렇게 내가 함으로써 문제로부터 떨어질 수는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독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아세요. 차라리 차가운 물이면은 차가운 대로 쓸 일이 있어요. 뜨거우면은 뜨거운 대로 쓸 이유가 있고요. 근데 이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이렇게도 쓰지 못하고 저렇게도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그래, 맞아. 금토일 시대 메시지는 주구장창 이게 하루 이틀 나온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벌써 거진 한 10년째 지금 금토일 시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금토일 메시지 처음 찾아보면요. 그게 벌써 2010 몇 년도예요. 벌써 메시지가 나온 지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한테는 새로운 그만큼 적용이 안 되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는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뭐라고 생각하고 있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그럼 왜 금토일 시대가 필요하냐? 한 주간에 살며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데, 너무 중요한데 근본적인 언약을 놓치기가 쉬워요. 바쁘다 보니까,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인생의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근본적인 근원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놓치기가 쉽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오늘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답이 딱 나와요. 아침부터 정말 정신없이 살았구나. 오늘 이 훈련 오는 이 시간까지 막 땀이 다 날 정도로 제가 오늘 줌 링크를 조금 늦게 올렸어요. 왜 늦게 올렸냐? 애기 분유를 제가 먹였는데 거진 1시간 걸렸어요. 이게 엄마처럼 잘 못해요. 엄마는 금방 하는데 전 잘 못하거든요. 이게 1시간 걸리는 거예요. 애기 분유 하나 먹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링크를 올려야 되는데 마음은 바쁜데 두 손에는 애기가 있고 해가지고 제가 링크를 늦게 올렸어요. 우리는 그래요. 삶이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를 놓치고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오늘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일하다 보니까 복음은 안전하고 딴 얘기만 다 하고 일 얘기만 하다가 마치고 우리는 그렇게 일주일을 삽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게 살아요. 제가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오늘 들었어요.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주일날 빨리 예배가 마쳤으면 좋겠어요. 왜냐? 예배도 또 하나의 일처럼 때론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는데 이 육신이 고단하고 지치다 보니 주일날에 조금 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쉬지를 못하니 이거 빨리 마치고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막 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아팠죠. 자, 금토일 시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좀 체감이 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최전방에 세우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그 렘넌트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말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영적인 최전방에 세워서 오늘도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어 주야로 주님으로 하여금 잠잠하지 못하게 만들 주님의 파수꾼들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그렇다면은 어디에 나를 세우셨나요? 나의 현장이 어디인가요? 나의 현장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나의 현장이 직장일 수도 있고요. 나의 현장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일 수도 있고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류 목사님은 이번 주에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는 미래성이에요, 미래성. 네. 우리들이 뭘 해야 될까요?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그걸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나요? 영적인 최전방에 서서 어쩌면 우리가 길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길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대로를 수축하는 일을 뒤로 제쳐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최전방에서는 우리들의 가장 최우선의 일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그건데 나도 모르게 이거를 뒷전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바뀌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언약에 집중함으로 이거를 바꿔야 돼요. 이거를 안 바꾸니 두 번째로 매일의 삶이 흐름이 어떻습니까? 이번 주 2부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흑암의 대로, 고난의 대로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제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맞아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래 하면서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끄덕끄덕 이렇게 했는데 내가 흑암의 대로 고난의 대로에 서 있으니까 이젠 내가 힘들거든요. 내가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생각은 아마 잘 못하고 있을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 문제가 왔고 이 문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저 위에서부터 내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절대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금토일 시대를 그냥 막 류목사님이 그냥 만든 단어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뭐 요렇게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 이게 안 돼서 내가 지금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거를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하여 지금 내가 회복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 아침 낮밤에 내가 회복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어떻게 금토 시대를 적용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만약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여러분들 데리고 훈련을 해야 된다. 랩런트들 뭐 데리고 해야 된다. 뭐 류목사님 말씀처럼 뭐 금요일 날 밤에 텐트 치고 막 교회에서 자야 된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멘이 잘 안 돼요. 금요일 날 텐트 치고 교회에서 별로 자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 10분만 가면 우리 집인데 내가 왜 멀쩡한 우리 집을 놔두고 금요일 날 텐트를 치고 교회에서 음, 잠을 자야 될까? 저는 사실 그게 잘 그렇게 막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묵상을 하고, 아이, 내 거 아니야, 그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계속 묵상을 하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냥 금요일, 토요일, 이게 아니라 매일, 매일이에요, 매일.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내 삶이 흑암의 대로, 저주 재앙의 이 대로로,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런 대로를 따라가는 이 흐름을 바꾸는 금토일 시대. 이거는 음, 매일, 매 순간 필요하거든요. 그래, 음, 맞아. 그렇게 나를 자꾸만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시스템, 금토일 시스템. 이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모든 지혜자들과 책사들보다 10배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이거는 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10배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모이는 시간도 필요하고
평상시에 나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도 필요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너무 금토일 시대가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지금 랩노트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저 대치동 같은 강남권에 사는 애들한테는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못 와요. 교회 못 와요. 주일 날 예배도 못 오는데 무슨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와요. 못 와요. 그럼 그런 애들은 이 말씀은 뭐 적용 대상, 대상 외의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적용시켜 줄 것이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역자들이 특히 여러분들과 같은 사역자들이 평상시에 해야 될 것과 정말 중요한 교회의 어떤 교구의 훈련 스케줄, 본부의 훈련 스케줄, 이거를 따라가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겸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나와 우리들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나만의 시스템. 그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거는. 자, 두 번째로는요. 정말 모든 걸 내려놔도 될 만큼 내가 하던 공부, 내가 하는 산업 내려놔도 될 만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오히려 이거 내려놓고 내가 이 시간 요거 가야 돼 하는 마음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그 속에서 이야 이거야. 이걸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내가 오늘 이거 요거 들으려고 여기 왔어. 유일성.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걸 적용해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내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품들, 재창조. 그렇게 사는 시스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잘 안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살아요. 내가 생각할 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계보고마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대로예요. 이거를 끊어야 돼요, 이거를. 이거를 끊는 걸 보고 인턴십이라고 그래요. 인턴십이라 하면 이것도 말이 길어지는데 나보다 앞선 사람이 따라오는 사람을 잘 도와주는 걸 보고 인턴십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랩런트들이 인턴십을 해주죠. 기능인들이 비기능인들을 인턴십 해주죠. 사수들이 부사수 그 뭐냐 그 뭐냐 그 뭐냐 그 따라오는 이 후계자들을 잘 도와주고 가르쳐 주죠. 그게 인턴십이에요. 인턴십.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어두운 세상의 빛이 밝아져요. 촛불은 하나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 이 금토일 시대를 적용하는 시스템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 시간에 개인 미션, 나의 절대 미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좀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건데 알아들으셨을까 모르겠지만 금토일 시대를 조금 우리가 정말 적용하고 이걸 가지고 캠프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을 가지고 뭐 금토 시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셋들도 있고 묵상 시대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더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도전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심부름하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 또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위하여 오늘 본론의 말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금토일 시대를 누리세요. 삶 속에서. 삶 속에서 금토일 시대를 누린다는 것은 삶 속에서 전도 캠프를 회복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왜냐? 지금 흑암의 망대 속에 있는 자들, 흑암의 대로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환시켜주는 하나님의 것을 각인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하는 걸 보고 금토일이라 하기 때문에
전도 캠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이거를 위하여 내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첫 번째 게 뭐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그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자, 갈보리 산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끝내면은 그거는 예수님 이야기로 끝나는 거겠죠. 그런데 그 피 흘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내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고백했더니만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고 근데 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현장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에 절대 불가능한 내가 가지만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가져야 돼요. 그쵸? 이 시간을 언제 가져야 될까요? 언제요? 지금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000명. 하나님, 그것을 내가 내 현장에서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소명.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그거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당연한 거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일들 속으로 인도하세요. 반대로 내가 이거 안 구하잖아요. 당연한 걸 안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계속 와요. 그게 이제 열매를 맺겠죠. 사람과의 분란이 일어나든 경제가 어렵든 몸이 아프든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막 이렇게 절대적인 응답이 온 거 이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더 근본적인 거예요. 갈보리 산에서 피 흘리신 그 언약 거기서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는 일심 그래 마음이 사실 목사님 말을 들으면서 나도 마음으로는 알아요. 금토일 시대가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요한 거 알겠어요. 전도 캠프 해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도 중요한 것 같고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내가 이 밤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요거 잠깐 지금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일심 집중해 볼게요. 전심 하나님 내가 지금 집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어쩌다가 한번 훈련받을 때 필 받아가지고 그래 오늘은 한번 도전해보자 이게 아니라 항상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이죠. 이게 지속이 돼야 돼요. 이게 지속이 잘 안 돼요. 지속이 잘 안 되니까 자꾸만 갈보리산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은 맨날 십자가에서 피만 흘리셔야 돼요.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매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지만 맨날 예수님 피 필요하다고 갈보리산 찾아가면 안 되죠. 예,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미션 가지고 현장에서 도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직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한 길이에요. 이거 해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거 가지고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밤이 24, 나의 24가 이것으로 바뀌어지는 25,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영원한 작품, 후대들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영원한 시스템이 세워질 겁니다. 진짜로 꿈꾸시기를 바래요. 10년 뒤를 꿈꾸세요. 지금 여기 훈련 참석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보면은 6, 70대. 그럼 10년 뒤면 몇 살입니까? 7, 80대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10년 뒤에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한테 부름 받으면 다락방 전도운동은 강동과 하남에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뭘 전달할 것입니까? 그저 그냥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엄마는 그래도 너를 응원한다. 힘주는 말 해주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아니에요.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매일 평상시에 생각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아니, 바쁜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아니, 산업인들 바쁜데,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생각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 시스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교재를 활용해서 막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막 어떤 뭐 집회를 쫓아다니고 막 녹취를 하고 막 이것도 중요해요. 시간과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그러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다락방 5기초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사실 다락방인데 이 다락방을 할 수 있는 팀 사역이 굉장히 키예요. 키. 팀 사역은 한두 마디면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정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주간에 길을 잃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길을 잃은 자들에게 대로를 수축하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현장에 가니까 길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너 길 잃었어. 길 찾아야 돼. 이렇게만 말해도요, 그 사람이요, 알아들어요. 왜? 지금 진짜로 길을 잊어버렸거든요. 어떻게 찾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이번 주간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그렇구나. 이 말이 통할 때까지 하는 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알아듣는다. 그럼 마지막에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로를 수축하라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들은 거야. 돌을 제거하래. 그 사람이 지금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것 같아. 그거 제거해 주는 거야.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기 전에 큰 대로를 만들어 주는 거야. 깃발을 들고 흔들리지 말라고 손을 흔들어 주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게 뿌리를 내리는 게 멈춰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뿌리를 내려요. 이게 팀 사역이에요. 이거를 다락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꼭 도전을 하세요. 1인 1다락방. 내 현장에 내가 최소 한 명한테는 내가 다락방 한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안 하면 내가 죽어요. 이거를 안 하면 내 후대가 죽어요. 그거를 자꾸만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 그게 더 안쓰러워요. 지금 완전히 순서가 바뀌었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틀린 거 붙잡고 있는데 다락방을 회복하세요. 이게 여러분들 캠프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루. 오늘 내 하루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뭐 합니까? 절대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그 믿음 속으로. 그래서 믿음과 확신이 아침에 충만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낮에 현장에 가서 예기치 못하게 일어난 일들,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 길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로를 수축하라고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아, 이 사람들이 지금 흑암의 대로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거구나.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드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되게 짜증나게 만드네. 그렇다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흑암의 대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를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면은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을 텐데. 그럼 내가 조금 참아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한테는 꼭 좀 요거를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막바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좀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게요,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어떤 여정에서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은 밤 시간에 뭔가가 남겠죠. 하루 종일 내가 했던 그런 일들 속에 나만의 어떤 작품들이 남아요. 그거를 감사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침이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시작은 밤이에요. 여러분들의 밤을 내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아침이 달라요. 그래서 시작은요, 밤이에요, 밤. 답을 내리는 시간, 감사함을 회복하는 그 시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내일을 준비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할까를 지금 준비하세요. 미리, 내일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스케줄이 있고 뭐 만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하세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준비하라고 하면은 미리 앞서가지고 안 될 것들 것부터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기도나 해야지. 안 될 거를 이미 마음속에 확정을 지어놓고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시죠? 뭘 알아 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다 준비를 했는데 너는 하나도 모르는구만.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 밤에 새롭게 생각이 바뀌는 정말 감사할 만큼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전도가 원네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삶에 어떤 전도가 필요합니까? 제가 한번 표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우리 강동과 하남에는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강동에 초등학교가 29개, 하남에 24개, 중학교가 19개, 14개, 고등학교가 12개, 10개. 학생 수는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거의 한 8만, 6, 7만 명 정도 돼요. 한 8만 명 정도 돼요. 많죠?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강동 하남 우리 랩런트 다 합쳐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합쳐도 몇십 명 안 되는데 현장에는 몇만 명이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고 그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바빠요. 초등학생이라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놀이터에 가면은 다 애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죠? 놀다가도 애들 학원 시간 되면 다 흩어지고 놀이터에 아무도 안 남아요. 그런 아이들의 생각을 어떻게 전환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바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 이것을 몰라 흑암의 대로 속에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나는 어떤 대로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전도 속의 모든 응답을 하나님은 분명히 두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금토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들 현장에 문을 여는데 하나님의 것과 내가 하나가 되면
금토일에 눈이 열릴 거예요. 아, 이런 의미에서 평상시에, 아, 이런 의미에서 정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집중하는 그 시간, 아, 내가 거기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오늘 좀 그런 어떤 결단과 여러분들의 어떤 중요한 그런 목표, 그런 사명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좀 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